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인사하시죠.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사람들은 서로 만났을 때 가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동가족들은 서로 만나면 반가움을 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장마도 다 끝나가고 8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름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 여름 참 쉼의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여름에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조금 서글프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름 태풍에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안에 수험생이 있거나 막 입사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 시간이 맞추는 게 어려워집니다. 물론 강심장 학부모들은 휴가를 강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족 중에 오랜 기간 동안 돌보아야 할 아픈 사람이 있어 병상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단 반나절만이라도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차 한 잔만 마셔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누가 맡아준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봐드리겠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됐다 그럽니다. 아마도 제가 많이 어설퍼 보여서 믿지 못하는 게 있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병상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요양보호사분을 섭외해서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쉼의 시간을 가졌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맡길 만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말이지요. 바라건대 우리 모든 교동가족들은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만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일꾼, 충성된 일꾼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대단히도 칭찬하는 충성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지방 출신으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의 장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자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여기에서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프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한 탯줄에서 난 피를 나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한 핏줄을 나는 형제는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도 화를 낼지언정 서로 등지지는 않습니다. 싸우고 부딪힐지언정 서로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는 퉁명스럽게 굴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짐을 나누어주고 언제 어디서나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자들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로 인정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건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함께 수고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동역자였다는 말이지요. 동역자는 한 팀이 되어서 고락을 같이 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활이 침해당하고 여러 가지 개인의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역했습니다. 동역자로서 같이 일하다 보면 보이기 싫은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보이기 난감한 사생활이 드러나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함께 하는 것이 팀이고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다 병에 걸려 죽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동역자 되어서 그 모든 위협에도 그 모든 불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토록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할 때 25절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인을 군대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하겠다는 그의 사명감과 열심이 드러나는 표현이지요. 함께 군사된 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자신의 등을 상대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건 전장에서 참호해서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군사는 개개인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개인이 뛰어나도 전쟁에 패하면 포로가 되거나 생명을 잃기 마련입니다. 2% 부족해 보여도 승리한 편에 있으면 함께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게 되지요. 우리 교동가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군사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전리품들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 한편된 군사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25절 마지막 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받고 모금된 선교 헌금을 가져온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모금을 가져온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모금된 재정을 맡길 만큼 재물에 대하여 청빈했던 사람이었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만큼 인품과 신앙이 뛰어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도 이처럼 신임받고 주님의 일꾼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도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에 대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기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재해가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문화적 흐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은 곳곳에 교회를 세워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지탱하시는 줄 나는 믿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사랑하였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교회를 사랑하였는지 26절 말씀에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모하였다는 거지요. 진정으로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저 그런 표현이 아니라 평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끼리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의미의 간절히 사모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침에 집에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같이 있다가 저녁에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전화할게. 하루 종일 함께 있었으면서 하루 종일 붙어 다녔으면서 하루 종일 손잡고 다녔으면서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있나 봐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는 몇 시간이 서로 보고 싶은 아쉬운 시간인가 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사랑에 빠진 자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여러 형제된 교회를 위해 수고함이 기쁨이 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함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에바브로디도라고 그를 그렇게 신임했는지,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 파송할 장로가 에바브로디도였다고 그렇게 입을 모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그들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동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기쁨으로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상하기도 하는 거지요. 몸이 상할 정도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일꾼들을 위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 보니 자신의 병이 죽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면
자신 보러 돌아오라고 할까봐, 걱정할까봐 자신의 병들었음을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쓰게 된 거지요.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안 비밀이라고 이렇게 손을 꼬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위해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다하지 못하는 봉사를 채우려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이 사람에 대해 추천하고 칭송하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인의 군사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에바브로 디도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말을 합니다. 존귀히 대접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가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영접하라고 합니다.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 존귀히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높은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존귀히 만들어주리라 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자들의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또 주를 위한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죽게 되었던 지경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 지치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속상한 누명을 쓰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불 꺼져 있는 교회 한 구석 새벽을 깨우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외로워지셨습니까?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적막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슬픔을 감당함으로,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므로 끝까지 다하려고 힘쓰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기쁨으로 영접할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그리스도 대하듯 존귀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동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말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교동가족 모두가 다 후한 상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왔었는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충성된 종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형제됨을, 너희의 사랑으로 수고함을, 너희의 충성됨을 내가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맞이함 되는 귀빈으로 대접받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충성된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교동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